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첩보 영화에는 항상 비밀 요원이 등장합니다. 007 제임스 본드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봤던 제이슨 본 시리즈 영화에도 비밀 요원이 나옵니다. 영화 속 비밀 요원들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위험한 적지에 들어가 미션을 훌륭히 완수합니다. 뻔한 전개이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 통쾌함을 줘서 그런지 비밀 요원과 같은 이런 영화는 언제나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비밀 요원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밀 요원은 미션 수행에 위험이 따라도 그걸 감수하고 순종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미션을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미션 수행이 끝나면 비밀 요원의 수고와 노력은 감춰집니다. 비밀 요원들이 나오는 영화는 이 패턴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지요. 위험이 따라도 순종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션을 포기하지 않는다, 성취한 후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감춘다. 이 내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영화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꼭 신앙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위험에 따라도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에도 자기의 수고를 감추는 것, 이 문장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바꿔놓으면 영락없는 신앙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위험이 따라도 사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에도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영화 속 비밀 요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서신서는 이해하기가 내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줄거리 파악만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첫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둘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 비밀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셨던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인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했지요. 바울은 2장에서 이방인은 이제 나그네나 외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 2장의 내용이 오늘 6절에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6절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하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밀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바울을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밀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할 미션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야 하는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주제이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교훈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 편인 사람하고만 공유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매우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일하는 것 중요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 영적 교류를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과는 열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과는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맛있는 식사를 차릴 수 있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깨끗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성과입니다. 열매란 주방 봉사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일만 잘하면 그 일을 억지로 하든 불평하며 하든 좋은 결과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 성장이나 성령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과와 열매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부흥했는데 성도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과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성과는 일을 잘하면 나타나지만 열매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일을 끝마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점검이 기도이고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화목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6절 내용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6절에서 이방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묘사했습니다. 상속자, 몸의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혈통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라는 뜻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상대방과 내가 하나의 단일체로 연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상속자, 몸의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 이방인을 향한 이 세 가지 관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조금의 차등도 없는 동등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곧 바울의 주된 사역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화목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화목입니까? 안 싸우면 화목입니까? 안 싸우는 것도 화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화목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화목은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이제 안전한 관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안전한 관계란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내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내 흠을 봐도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이런 안전한 관계가 곧 화목입니다. 부모는 어디 가서 자녀를 욕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부모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하는 안전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화목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곧 영적 관계가 되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싸우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험담하면서 앞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이좋아 보이고 웃으며 지내면 그 공동체에 화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서로 안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관계 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성격도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관계가 곧 화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이런 화목의 관계, 이런 안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는 관계, 흠 잡힐까 봐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
실수가 책망거리가 아니라 웃어 넘길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관계, 그런 안전한 관계가 돼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화목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되어서 일꾼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일꾼이 된 것입니다. 직분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직분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직분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특권이 되면 대접받는 게 당연해지고 섬김보다는 군림하려 합니다. 직분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직분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졌기도 하지요. 자신이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얻었다고 하는 이 특권 의식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하기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꾼들보다 지극히 작고 그 중에 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저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이건 감사함을 넘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자를 일꾼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보상이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일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바로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일하다가 그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보상심리가 작동합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 정도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한 모습입니다.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룬 성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좋은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찌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보상을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도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룬 이 성과가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일꾼 된 것도 은혜로 되었지만 좋은 성과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본인을 향해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 배경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초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질하여 죽이려 했고, 천부장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옥에 투옥이 되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이라는 말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울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수요 설교를 통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어야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결박되어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자기가 갇힌 것이 예수의 일, 곧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기에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 겪는 모든 고난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됩니다. 고난이 불평거리가 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간증거리로 알고 인내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 제목으로 남습니다. 고난을 간증거리로 알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아 놀라운 결과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간증거리로 알고 인내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 속 비밀 요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밀 요원들은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는, 미션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비밀 요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들도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매질을 당했어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독사에 물렸어도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상처를 줘도, 누군가 모함하고 우리 일을 방해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